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3,000명을 회개시켰다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승천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인해서 증인의 증언이 가능해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증거로서의 방언의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온 유대의 디아스포라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외국어를 듣고 다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말했던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복음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고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냥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은 그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불교도 있잖아요. 부처라는 말. 부처의 이름이 시달타인데 부처라는 말은 그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달타라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홍길동이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면 이름이 홍길동이고 홍길동이 부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이름을 말하는 차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이 깔려있는 개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캐리그마라고 하여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흐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 캐리그마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은 그 증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를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도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도 방언으로 증언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라는 것입니다. 차차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의 그 전체적인 구도를 먼저 좀 본다면 첫 번째 파트가 오늘 본문이죠.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성령의 임재,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룰 것이고 그 뒤에 22절에서 23절은 예수의 죽음, 24절에서 32절은 예수의 부활, 33절에서 35절은 예수의 승천, 그리고 마지막 36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36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는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인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이 사건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마지막 부분이 2장 13절인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방언의 현상을 놓고 놀라고 당황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지만 술 취했다고 조롱하고 있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설명이나 설득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기가 막힌 내용으로 설명을 해준다 해도, 그리고 아무리 초자연적인 현상과 기적이 나타난다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하는 영적인 사명감으로 그렇게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성령이 임했던 지금 이 사건이 술 취한 게 아니라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그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성령 사건이 뭔지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리고 보았던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이 뭔가를 설명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리고 때가 제3시라고 합니다.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계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전 9시라는 말입니다. 오전 9시부터 술 취해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술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걸 말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이 성령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요엘서를 인용해서 베드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을 향한 가르침이죠. 너희가 유대인들이 아니냐? 그러면 구약 성경 알잖아. 그거 믿고 갖고 있잖아. 거기 요엘서 그 부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온다. 들어봐라. 오늘 이 성령의 사건은 바로 그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이 된 내용이 나타난 사건이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그 요엘서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 원본이 요엘서이기 때문에 요엘서를 찾아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구약 성경 12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거기를 펼쳐 놓으시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읽어 볼 것인데, 베드로의 설교에 인용한 부분은 원래 오리지널 요엘서의 텍스트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모든 의미가 확장이 되는 그런 원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본문을 아까 봉독할 때 아마 자세하게 그렇게 다 읽고 새기신 걸로 알고, 숨은 그림 찾듯이 요엘과 사도행전을 같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고 대조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요엘서 2장 그 부분을 딱 펴놓고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읽기 전에 우리가 약간의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요엘서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소선지서는 자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교인들이 좀 생소하게 여기는 성경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를 촉구하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려면 뭐 땅을 치면서 해라, 가슴을 치면서 해라, 머리를 주워 박으면서 해라,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것인데 왜 마음을 찢으라는 표현으로 회개의 촉구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길다면 길게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은 요엘을 다루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기 전에 잠깐 먼저 역사의 배경부터 좀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누군지에 대한 신상 정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부두엘이라고 1장 1절에 소개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성자의 측면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명제를 구약의 성부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아까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부분 36절을 봤는데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라는 이 마지막 결론이 있기까지 요엘서를 첫 인용으로 설교한 이 베드로의 영적인 의도를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요엘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인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주 간단하게 이 요엘서 당시의 현실적인 이 정치 상황만 언급을 해드리자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영적으로 붙들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짚고 가겠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BC 835년경의 선지자라는 학설의 기준을 두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왕비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기의 끝물쯤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을 전개하면 시작부터 이제 졸리게 되죠. 아달랴가 누군지 뭐 또 처음 듣는 사람이 나오고 누가 언제 어디를 통치하고 있었더라 뭐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뭔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졸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도 다 알지만 어쩌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조금 잠시만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방금 아달랴라고 했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인이라면 좀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꼭 알아야 될 유명 인물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여자가 누군가, 이스라엘은 악명 높은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거의 대부분 악한 왕들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이라고 있습니다. 오므라이스 아닙니다. 오므리 왕. 악한 왕인데 아달랴는 그 사악한 왕인 오므리 왕의 손녀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누군가? 왜 할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하는가? 아버지는 더 사악한 왕입니다. 그 유명한 아합. 아합이 아달랴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아달랴 어머니는 누군가요? 다시 말해서 아합의 와이프가 누군가요? 더 사악하죠.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나 아합이나 전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러니까 아달랴는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 왕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남북 화친이 좀 맺어진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출신인데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비가 된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한 가문에 여자가 한 명 잘못 들어오면 폐가 망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세벨이란 여자가 들어옴으로 북이스라엘이 폭망하고 아달랴라는 여자가 들어옴으로 남유다가 폭망하게 된 겁니다. 아달랴는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인 아하시아를 자기 아버지 아합을 본으로 삼아 키웁니다. 너 할아버지 아합처럼 돼야 돼 이거죠. 그런데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1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북이스라엘의 예후에게 죽게 됩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 재미있는 역사적 스토리가 많은데 궁금하시면 열왕기하 9장 그 어간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뭐 열왕기서 설교는 글쎄 유튜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설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달랴는 그 아들에 이어서 다윗 왕가의 어떤 후손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막아버리려고 모든 다윗 왕가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어서 권력을 장악합니다.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여왕이 된 케이스는 아달랴 딱 한 명입니다. 독보적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답게 그 사악함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 역사에 그 악함으로는 랭킹을 차지하는 여자였습니다. 이제 나중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무너뜨리고 7살 된 요시아를 왕으로 세움으로써 아달랴 여왕의 그 6년간의 공포 정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 끝날 그 무렵, 그 시즌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좋은 말로 칭찬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맞게 될 거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것이 요엘서인데 그래서 요엘은 그 하나님의 날,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엘서의 그 하나님의 날은 사도행전으로 가서 베드로가 이 요엘서에 인용을 하면서 종말의 개념으로 확장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말이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했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기다리고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죠. 자, 요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그날을 진노의 날 혹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표현했고,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모든 나날들이 종말이고 그 날들을 하나님의 날이라는 개념으로 요엘이 말한 하나님의 날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확장시켜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요엘에서는 읽어봤다시피 28절이 그 후에로 시작하지만 그 후에라는 표현이 없고 사도행전으로 가면 말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하여간 요엘 선지자 당시에는 유대 땅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메뚜기 떼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통하여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전국이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요엘서 1장이니까 한 장 앞으로 넘겨서 1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뭐 여기 나오는 팥중이, 느치, 황충 이런 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전부 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것인데 찾아보니까 모조리 먹어치우는 그 단계, 그것을 따라서 메뚜기를 분류한 표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제가 이렇게 뒤져봤더니 요한계시록에도 메뚜기 재앙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곤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그 계시록 9장 설교 중에 5번째 나팔 재앙이 황충의 재앙으로 나타나는데 그 부분의 설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엘서를 그 설명한 부분이 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거기도 메뚜기 재앙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설교는 유튜브에 있습니다. 하여간 자, 이런 재앙이 어떤 징조인가를 깨달아서 그 메뚜기 재앙을 보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요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죄성을 경고하시려고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건데 왜 또 하필 메뚜기 재앙이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먹어치우는 거죠. 여기 나오는 파충이, 메뚜기, 느치, 히브리 말로 각각 다릅니다. 파충이는 히브리 말로 가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뭔가 식물이나 곡물을 잘라서 먹는 모습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다 같은 메뚜기인데, 메뚜기는 히브리 말로 히아리빼인데 떼를 져서 몰려다닌다는 그런 모습에서 딴 이름이고, 느치는 얄레크라고 하는데 빨리 먹어치우는 모습을 딴 이름이고, 황충은 하실이라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모조리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는 모습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 자체가 어떤 메시지가 있냐, 그 마지막에 결국 모조리 먹어치웠다라는 결론을 주기 위해서 점층적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메뚜기 떼의 종류를 이렇게 언급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재앙의 결과가 뭐냐, 다 먹어치웠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렸더라?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이 결론이 뭐냐면 요엘서 1장 13절인데,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야 되는데 소제를 드릴 곡식이 없고,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건데 그 포도주, 부을 포도주가 없죠. 왜? 포도를 다 먹어버려갖고 포도나무에 소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5절 보십시오. 아까 봤지만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신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술 끊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나무, 포도에 대한 열매가 하나도 없이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니까 그런 포도 자체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결론이냐? 배고파 죽겠다가 아니라 소제와 전제를 못 드리는 경지까지 갔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못 지내게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사를 못 지낸다는 건 구약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 메시지가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요엘 선지자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말하는 거지만 사실 그 메뚜기 재앙이 주는 결론을 본다면 그 재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이방 나라의 군대가 공격해서 한 나라의 모든 걸 다 뺏어버리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질병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 등등 그런 모든 재앙에 대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도 다 남김없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결론을 낳게 된다면 메뚜기 재앙의 어떤 원리 가운데 같은 맥락에 있는 재앙이 되는 거죠. 하여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경지까지 가버린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이제 이 차원까지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셨으면 이 결론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나님이 말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옷은 찢고 있었다는 거죠. 왜 옷을 찢는 거죠?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제사를 못 지내게 되니까 슬퍼하면서 옷을 찢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 때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너희들이 재앙이 와서 그 재앙 때문에 제사를 못 지내는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제사를 올바르게 못 지내서 그 재앙이 온 거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재앙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못해서 재앙이 온 거냐? 분명히 해라. 그 말입니다. 옷을 찢지 마라. 무슨 말인가요? 재앙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외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찢어라. 무슨 말인가요? 신앙생활을 못해서 재앙이 온 것임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몇 년 전 코로나라는 재앙을 통해서 참 힘든 시절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물론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메뚜기 재앙과 원리가 같은 거죠. 다 잊어버리셨나요?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것도 중경교회 이상 되는 교회들이 그 당시에는 다들 공통으로 바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빨리 이 재앙을 끝내시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많이 모이게 해주옵소서, 그거죠. 재앙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으니까 속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였죠. 우리가 모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러나
그 안에 본질이 뭔지 그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게 아니라 예배 때문에 재앙을 내린 것임을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재앙인데 아직도 옷만 찢으려고 하죠. 마음을 찢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우려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이 돼버릴까 두렵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국 교회들이 돌아가는 몰골을 보아한즉 아무리 봐도 해프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배경으로 이해하여 이제 저들이 그 재앙을 통해서 돌이켜서 안 되겠다, 잘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 가면 이제 그때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약속해 주는 부분이 여러분이 딱 펼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이고 오늘 베드로가 인용한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제와 배경하에 2장 28절에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줄 것이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설교와 섬세하게 비교를 하면서 이해를 하려는 그 의식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물론 여러분이 압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을 자세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알겠지만 염두에만 일단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요엘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요엘서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죠. 여기 그 후에라고 시작되는 이 말은 이 모든 재앙을 끝나고 이 재앙이 끝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그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회복이 되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고 또 읽어왔던 그런 문장입니다. 이런 내용이 뭘 말하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서 너무 이렇게 신비하게 초월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진짜 본질이 뭐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할 때 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바를 사용하는데 구약에서 선지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그가 나비입니다. 나바에서 나온 단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장래일이라는 것은 베드로 설교문을 보면 그걸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당이 점치는 것 같이 미래일을 맞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맡긴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그랬죠? 증인이라고 그랬죠.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자녀들 중에는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죠.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꿈은 밤에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상징이 그렇죠. 물론 낮에 낮잠 자다 꿈을 꿀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꿈은 밤이라는 의미입니다. 밤에 전해지는 말씀. 여러분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이가 들면 인생의 밤이 될 것이고 그것이 늙은이란 표현이고 근데 그 밤에도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꿈으로 표현하는 설명이고 인생의 낮을 살아가는 자녀들은 젊은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이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상을 사도행전에서 환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같은 말이죠. 이상, 즉 환상은 낮에 전해지는 말씀을 말하는 의미로 쓰여진 용어입니다. 금요기도회 때 사무엘서를 전하고 있는데 참석하시고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환상이 보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장래일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예언, 꿈은 그대로 사도행전도 꿈, 이상은 사도행전에서 환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은 말인데 이 꿈 혹은 환상 예언은 무슨 무당들이 빙의해서 뭔가 신비하고 몽환적인 그런 증상이 생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만약 네가 자녀라면 네가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언제라도 낮이나 밤이나 언제라도 그 맡긴 말씀이 들어오는 자들 그들이 영이 부어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즉
성령이 임한 자들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저번 시간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할 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했죠. 바람이 분다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람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가르쳐 드렸죠. 오늘 요엘서에서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 때 그 영, 그게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과 요엘서의 흐름의 영적 맥락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뿌리가 같은 말이지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조금 더 확장된 선포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엘서를 인용했는데 구약을 인용하면서 신약이라는 확장된 세계 속에서 이 의미와 또 목적과 진리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엘에서는 그 후에라는 말, 이거는 죄에서 돌이켜 돌아설 때를 말하고, 요엘서에서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을 때 그때 만민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에 초점을 두고 이스라엘 전체를 겨냥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설교에서는 이 요엘서를 인용할 때 그 후에, 이후에라는 표현이 말세에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민이라는 요엘서의 표현은 베드로 설교에 의하면 모든 육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된 내용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육체,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한 역사의 순간, 그것을 겨냥한 요엘의 메시지를 베드로는 이제 신약에 와서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전 민족적인 경지로 확장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종과 여종에게도, 즉 종인데 남자 여자 어떤 종이라도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모든 인간들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 근데 그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이적의 어떤 모습과 현상이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단어들은 당시 구약의 정서로는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하는 표현이 맞습니다만 사도행전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데? 그 기사와 징조가 뭔데?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늘 그렇지만 보여지는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을 드러나게 하신 그 내면의 의도와 메시지, 즉 본질이 이렇게 공존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요엘을 인용하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일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을 결론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갖고 요엘서를 인용했기 때문에 요엘서에서 나오는 그 기사와 징조의 모습인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을 베드로는 인용을 하면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는 보여지는 현상으로 피나 불이나 연기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피가 뭐 튀긴 게 어디 있으며 무슨 뭐 불이 붙여서 뭘 태운 게 어디 있으며 연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았죠, 현상이. 단지 불의 혀처럼이라는 표현에 불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불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혀를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구약의 요엘서는 그렇다 치고 구약은 원래 그런 현상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시에는 피와 불과 연기 안 보이는데 뭐가 피와 불과 연기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인용을 했다면 인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용을 할 수밖에 없는 동일한 배경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했다면 사도행전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이 인용될 만한, 다시 말해서 적용될 만한 어떤 매체나 현상이 있어야 될 거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과 혹은 피나 연기라는 요엘서의 인용의 문구를 뭔가 적용시킬 만한 현상이 드러나야 아구가 맞게 되는데, 도대체 사도행전에서 땅과 하늘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징조, 그것이 피와 불과 연기로 드러난다는데 뭐냐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궁극의 타켓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쪽을 향한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라고 주신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피는
땅에서 흘리신 주님의 죽음이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은 하늘에서 내리신 성령의 임재죠. 그리고 연기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약속이 그거였기 때문이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주님은 하늘에 승천하시고 죽으심 때문에 그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죽으심으로 불이 생기게 된 거죠. 피 없는 불이 없는 겁니다. 피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불이라는 성령의 임재가 내려온 것이 연결이 됩니다. 요엘이 기록한 이 구약의 세계는 피나 불이나 연기라는 표현이 자연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현상으로서의 실제를 말하기도 합니다만,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신약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베푸신 가장 큰 일, 그것을 기사나 혹은 징조라고도 볼 수 있는 그 큰 일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것만큼 큰 일이 없고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이 구원의 사역을 말한다라는 것을 기가 막힌 통찰력과 안목을 갖고 이 요엘을 끌어와 인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뭔지를.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이 베드로의 심정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가 실은 그렇게 이런 정도로 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깊은 지혜와 각성이 생겨난 것임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힘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준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이런 수준의 제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믿음과 영성이 생기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이 성경과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게 된 증인으로서의 실력이 생겨버린 거죠.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엘서 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물론 사도행전에도 같은 맥락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늘과 땅에서 베풀어지는 피와 불과 연기, 이것이 주는 영적 원리를 말씀드렸죠. 이 큰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심판이 오는데, 제가 늘 말씀드린 오리지널 심판, 상의 심판이 아니라 벌의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해와 달이 뭐죠? 해는 낮이고 달은 밤이죠. 아까 늙은이 젊은이들이 모두가 자녀인 이상 낮이나 밤이나 말씀이 드러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낮과 밤도 해와 달도 다 변하게 돼서 꿈이나 환상은 볼 수가 없는, 다시 말하여 말씀의 현상과 말씀의 들어옴, 말씀의 임재, 이런 것을 전혀 붙들 수 없는 핏빛의 어둠뿐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벌받을 심판에서 너희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핏빛의 어둠에서 너희들을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엘서 2장 32절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론입니다. 이 부분이 베드로의 설교로 오면 무엇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제 그걸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요엘서는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거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요엘서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요엘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여호와가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는 이란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부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다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지만 관계라는 건 주관적인 세계지 객관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오직 그겁니다. 그 관계에 어떤 객관성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끔 결혼한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냐고. 멋있답니다. 잘생겼답니다. 저는 아무리 자세히 봐도 전혀 모르겠는데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만의 콩깍지가 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인간끼리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관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렇게 사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적어도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착각일 것입니다. 적어도 주관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극히 주관적으로만 느끼는 경우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인격인지라 결국은 다른 모든 사람과 달리 자기만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만의 인격으로 자기만의 성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고 이끌어 주실 수가 있죠. 그러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죄인끼리는 죄를 서로 지으면서도 찐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면서 서로 친하다고 말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기꾼끼리 서로 친하다고 여기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객관성이 확보된 후에 그 다음에 주관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객관성이 뭐냐? 심판입니다.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합니다. 그 공의의 잣대를 함부로 무시하고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를 다 무시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맺는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그래서 심판은 반드시 있고 공의가 있다는 것은 심판이 있단 말이죠. 그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 심판을 의식하지 않은 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해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다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신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지 믿음이 없어서 혹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본질적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교만입니다. 심판한다고 하면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 정도로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게 아주 단순한 심판의 내용인데 그걸 신자들이 이 단순한 내용조차도 실감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복잡한 거 아닌데 왜 실감을 안 합니까? 살면서 슬쩍슬쩍 죄를 좀 저질러도 괜찮다는 자기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이죠. 안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어디서 거짓말을 하면 즉각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서 입술을 태워버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거짓말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자꾸 하느냐? 해보니 탈도 없고 벌도 안 받고 해보니까 더 좋고 해보니까 내가 더 이익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의식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심판을 안 믿게 됩니다. 당장 처벌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을 경험에 의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깊은 오래 참으심과 기다려 주심인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심판이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울어지는 그 영적 뿌리가 뭐냐? 단지 믿음 없음, 믿음의 연약함이 아니라 뿌리에 교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죄의 뿌리죠. 마귀의 본질이 교만입니다. 교만을 꺾지 않으면 절대로 심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심판을 믿어야만 교만을 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말로 해도 됩니다. 저는 말로 해도 인성과 품성이 워낙 격조가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 자신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심판을 두려워해야만 교만을 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 교만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교만의 개념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 참 겸손해, 저 사람 참 교만해, 그런 어떤 인성이나 품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인격으로 드러나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처세라는 건 인간인 이상 얼마든지 가장하고 연기하고 그런 척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죄의 뿌리라고 여기는 그 교만은 그런 품성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죠. 뭐가 영적인 차원이냐? 여러분, 원죄가 뭡니까? 교만이 원죄거든요. 하나님과 선악을 분별하는 자를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의 본질이죠. 선악과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먹었습니다.
원래 선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그것만이 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것도 선이란 말이죠. 이 말씀은 제가 얼마나 많이 전해드렸습니까? 홍수 심판의 결정적 이유가 뭐였나요? 그게 교만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핵심,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영역을 막고 저지할 수 있는 다른 권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지 마 해도 상관없고 무시하고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게 제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개입하면 안 되는 것이며 개입할 수도 없게 합니다. 왜냐? 내가 선택한 게 선이라는, 내가 선택하는 것도 선이라는,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같아졌기 때문에 내 선택이 선이라는 교만이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러니 거기에 어떤 심판이 있겠나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 이미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다이다이인데 동일한 급수에서 누가 뭘 심판하겠냐, 이거죠. 이게 교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마귀처럼 이 교만이라는 건 아주 교활합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틀리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인정은 해드리겠는데 하나님이 뭐라든 별 상관 안 할 거니까 당신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인정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방해합니까? 하세요 그냥. 그러나 나도 맞다는 겁니다. 합리화, 정당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가책이나 지적들을 그냥 흘려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충돌하면 언제든지 나도 맞습니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아서 가시고 나는 나대로 갈 겁니다. 당신은 상행선, 나는 하행선, 우리는 영원한 평행선. 뭐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게 동등한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결국 내용적으로는 속성이 뭐냐?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죠. 이 교만한 상태는 절대로 심판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제일 위인데 누가 날 심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단계가 있어요. 어리석은 단계, 요거 좀 봐줄 만한 단계, 요건 어리석기 때문에 봐줄 만한 단계죠. 뭐냐? 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역이 딸려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찝찝한 채로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죄 짓고 괴롭고 두렵고,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정말 위험해지는 단계인데, 이 죄는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안 보거나 모르거나 별로 상관 안 한다. 아니면 적어도 심판까지는 안 한다. 왜? 심판은 없다. 그렇게 여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안 믿어요. 몇 번 저질러 보니까 별로 큰일이 안 난단 말입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 그거는 이미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과 동급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발 믿고 가야 될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늘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 아주 그냥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면서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교인들과 특히 목사, 장로와 같은 이 지도자들의 죄성을 보면 제가 협박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저도 모자라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다간 천벌을 받는다라고 그냥 아주 달달달달 떨리도록 좀 협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협박을 받고 싶을 정도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워낙에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심판보다는, 벌 받는 것보다는 뭐 용서, 자비, 긍휼 그런 쪽을 좀 많이 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죄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인간들이 겁이 없어졌구나. 좀 천박한 말로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나마 신앙의 삶을 영위하려면 겁을 낼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하는구나. 좀 생각 같아서는 격조 높게 말로 해서, 겁나기 전에, 혹은 뭐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지를 바랬는데 절대 그럴 만한 고차원적 수준은 안 되는구나. 우리는 겁을 내야만 간신히 될 수준이구나.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심판을 믿어야만 교만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수준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 심판은 언제 하십니까? 땅에서도 하시고 하늘에서도 하시는데, 하늘은 마지막 심판, 오래 참고 나서 나중에 저 끝에서 판단하시는 거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영원에 대한 평가죠. 모든 것을 끝난 마지막 영원한 평가.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게 천년이니까 저 하늘의 천년을 지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만큼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대쪽으로 말한다면 이 땅에서 하루를 못 살아버리면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저 하늘에서 천년을 벌받을 것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간 것 같지만 여기서 하루 동안에 내가 죄를 짓고 산 것이 저 하늘의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천년의 벌을 받는, 즉 나의 평가가 저 영원한 세계로 가면 영원한 평가가 돼버린다는 무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하루를 간신히 근근이라도 잘 살아냈다면 이것이 저 영원한 경지에 영원한 상이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총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위로와 용기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의 개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교만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다면 저 하늘에서 끝장내기 전에 차라리 이 땅에서 심판을 주시면 낫지 않겠습니까? 조금 약한 저 하늘에 그 영원히 결정되는 것보다는 우리 연약하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살짝 심판을 좀 주시면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땅에서의 심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은 저 영원한 하늘에 마지막 그 심판이 있고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 땅에서 받는 심판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심판은 받는 벌의 정도가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결코 세지 않습니다. 죽어서 하늘에서 받는 심판은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차가 극과 극이죠. 방주의 문을 닫으면 아무리 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내려가면 손가락 끝에 물도 떨어뜨릴 수 없는 극과 극의 차이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은 기회입니다. 저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땅에 달려 있는데, 근데 이 땅에서도 심판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심판이냐?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저 영혼의 심판을 준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주님의 백성들의 심판은 그런 차원에서 은근히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건가요? 고난만 있으면 다 심판인가? 또 그건 아닙니다. 왜? 적어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고 키워서 만들어서 저 하늘의 영원한 심판을 잘 받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다? 기회를 주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탄하면 늘 죄를 짓겠지만 한번 고난이 오니까 어때요? 마지막 심판의 끝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느끼게 되죠. 안 되겠다 야 이러면. 야 교만하지 말자. 이 짓 계속했다가는 안 되겠는데. 고난이 오면 적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적어도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이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여러분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고난을 통과한 깨달음이 뭐죠? 얼마나 교만했던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제일 진하게 반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상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 땅에서의 심판이라는 것은 벌을 받는 효과가 아니라 연단되는 효과를 위해서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견딜만 해요. 이 땅에서는. 그렇잖아요. 마지막 저 영혼의 세계에서는 천국 지옥인데 지옥을 어떻게 견뎌요? 이 땅에서는 뭔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아주 교만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어떤 지적이 들어와도 웬만한 고난으로서는 연단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강팍한 경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종이 쳐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인생의 종이 친다라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모든 인간의 공통점은 뭐냐? 정작 내가 죽기 전까지는 다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산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무슨 벌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평가라는 말이죠.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받아야 되죠. 심판의 오리지널은 상을 받는 심판이어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생에 대한 평가. 심판이 상으로 주어지면 가장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심판에 대한 믿음,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교만을 꺾을 수 있는 힘의 동기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심판을 정말 믿는다면
내 안에 자기 교만을 꺾을 수 있는 영적 힘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분명해지면 이제 이후로 그 객관성을 통과하여 하나님과의 주관적인 관계 안에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관적인 세계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분명히 하고 자기 안에 교만을 꺾으려는 그 죄와의 싸움이 있으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으로 해결함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오셨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셨다면 이런 경험 속에서 여러분은 만들어져 가고 있을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마지막 채점을 노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제 어록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노리는 것이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채점을 노리는 자들은 자기가 어디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지 스스로의 점검이 가능합니다. 채점을 노리는 자, 그런 자들의 인생의 비중이 어떤가요? 세상이 차지하는 비중과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 어디가 더 큰가요? 다시 말하여 세상, 즉 생활의 비중입니까? 하나님, 즉 신앙의 비중입니까? 신자들의 신비가 뭐냐면 신앙의 비중이 커지면 생활의 문제들이 자동으로 풀려지게 됩니다. 반대로 생활의 비중이 커지면 결국은 죄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예배를 드리고 뭔가 스스로의 닥달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종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예전에 미국의 9.11 테러가 있을 때 한 소방관이 무슨 영상을 얼핏 봤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너무 느낌이 간절했어요. 그쪽으로 가면 죽는데 자꾸 그쪽으로 사람이 가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나오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외치는 소방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정을 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거기로 가면 죽는 게 뻔한데 왜 그리로 가느냐. 나와야 산다. 나와라. 온갖 흙먼지를 본인은 덮어쓰고 미친 듯이 외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으면 죽는다고 제발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 할 우리들의 모습을 반추해 봅니다. 증인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냥 소리를 내고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행위가 증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죄를 깨달아 싸우고 자기 스스로가 심판을 분명히 믿을 때 내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목숨을 걸고라도 그 진리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그때 비로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